우리 시편 11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꼰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요. 아니,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꼰대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 꼰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제가 그럼 꼰대라는 그런 뜻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런 꼰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즘 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 교회에 그 교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선생님을 부르는 그 은어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런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줄 알았는데 바로 어릴 때 학교 차창 시절에 선생님들을 조금은 비하하면서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말들을요, 모든 어떤 나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모든 연장자를 비하하는 그러한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연장자의 어떤 조언과 충고와 같은 어떻습니까? 어떤 수직적인 언어라든지 어떤 귀한 충고에도 꼰대짓이라는 그러한 표현까지 사용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좀 멸칭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조금 재미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영상 함께 보시고 제가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충고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또 아이가 어떻습니까? 나보다도 더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는 것이 충고겠죠.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짜증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어떤 화를 돋구기 위해서 충고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충고라는 것은 내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시편뿐만 아니라 어떤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로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내용과 같이요, 자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썩 좋지 않은 충고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한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114편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시어와 완벽한 대구법을 사용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형태를 보이는 그런 찬양시이지만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라고 계속해서 충고하는 그런 충고의 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본시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를 묘사하면서
1절에서는 바다를 도망케 하는 그런 홍해 사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3절에서는 산들을 뛰게 하는 사건을, 또 4절에서는 이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충고가 계속해서 반복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동시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그 충고의 직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듣게 되지만,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제는 출애굽 이후에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습니까? 전후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 전후 세대와 같이 그 후손들에게는 진정한 충고가 아니라 그저 때로는 꼰대의 잔소리 같이 들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영상으로 보았던 그 초등학생의 그 영상의 충고는 더 기분 나쁩니다라는 그 초등학생의 그런 대답처럼요, 아마도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충고가 더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시인은요, 그 시인이 그토록 강조한 우리 조상이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따라서 그 출애굽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건을 그 후손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도 충고는 잔소리로 들릴 터인데요, 반복되는 잔소리는 7절 한 절만 제외하고 모든 구절들이 출애굽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각기 다른 예를 계속해서 들어서 반복하는, 또 반복이 어떻습니까? 한 절에 2가지의 예를 들어서 총 14번을 반복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시편 114편인 것입니다. 한 편을 추가하면 15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당신의 뜻대로 다루시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첫 번째 당시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시기에 강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산을 진동시킨 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시편 기자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재미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충고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인이 신조로 지켜야 하는 구세군 교리 2조에도 성서의 권위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보존자 되시며 통치자이시며 오늘의 예배와 같이 우리의 참 예배, 우리의 모든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천명하는 이유도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다스리시고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결국 목적 없이 사용하시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요단의 강물 흐름을 멈추게 하신 것도, 시내산에서의 산을 진동케 하신 그 모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행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에 당신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차돌로 물이 되게 하신 것도 당신의 고유 목적에 의해서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 아래 복종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신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마치 반석이 변하여서 물이 고여 있는 연못이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자연의 활동,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하시는 연못이 되게 하시며 샘물이 되게 하신 반석과 차돌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그렇다면 더 단단하게 우리 삶이 강팍하여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법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단단한 것이 없고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거처하는 곳을 바로 성소라고 말하지요. 따라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유다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용된 유다는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이지요.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건넜던 홍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적 표현인 대구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바다와 대치되는 단어로 바로 홍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그 홍해라는 것을 사용할 법한데 바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는 40년간의 그런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모세 때 갈라진 홍해 대신에 이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때 요동한 요단 사건, 요단강의 사건을 여기 함께 기록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인의 무지라든지 시인의 실수나 어떤 시인의 개인의 취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홍해 도하와 요단강 도하 사건 둘 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또 다른 공통의 주제를 찾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축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숫양이 어떻습니까? 꽁충꽁충 높이 뛰어다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산들이 수양처럼 뛰어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떤 지진이 발생한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시상이지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지진을 마치 산들이 수양처럼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3절 그리고 4절 내용이 5절 그리고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산 전체가 마치 지진과 같이 진동한 그런 사건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온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단어임에 동시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떨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세상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성도의 온전한 변화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온갖 고생을 다 겪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군을 가로막은 그 바다를 반으로 가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바다를 건넜다라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오롯이 경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전후의 모든 맥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했던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요. 더 열심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불평과 그러한 원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더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바위와 같이 견고하여서 단단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반석과도 같은,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 자연의 활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물보다 더 부드럽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 가운데에 강팍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변화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친히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바로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신 것과 같이 완악함까지도 없애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라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해서 온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 주위에 혹이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라고 주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시인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상함으로써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상기시킨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반석과 차돌보다 더 단단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성도의 삶 가운데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이 자연을 통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성도의 외로움과 성도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계십니까? 계속되는 설교 말씀이 때로는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을 만큼, 또 때로는 의문이 들 만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강팍해 되어진 그러한 성도가 계신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도 그리고 광야도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도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여나 내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도 이겨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광야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세상의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가운데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반석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내 삶의 모든 염려와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성도의 삶 가운데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만 왜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서원하며 기도합시다. 출애굽 당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강팍한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것이오니 주님, 하나님 품 가운데 나를 품어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망치 않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근심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나의 사업과 아버지, 나의 학업과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셨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며 산을 진동케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핑계로 내 마음이 강팍하여지며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기억치 못하고 더욱더 전심으로 나가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보존자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